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 또 태풍과 폭염 속에서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지겹고 불안한데 이렇게 여름에 겪을 수밖에 없는 재해와 재난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다시 한번 사람의 한계를 체감하는 시간들이지 않던가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우주를 향해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전 인류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로봇까지 만들어서 인간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에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시예요. 그 수천 년 전 그 시절에 인간의 무례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인간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천 년 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인간은 오만하고 무리합니다. 얼마나 경망스러운지 바벨탑을 쌓듯이 우주로 도전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고유의 창조 영역에까지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컸다고, 조금 배워서 머리에 덩겨 있다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어머니께 따지면서 대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가소롭겠죠.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왜?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자기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자기 생활 속에, 그 생활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둔 채 제한된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되새기며 알아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아모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모스 7장에는 아모스가 직접 본 세 가지 환상이 소개되어져 있죠. 황충 환상과 불 환상과 다림줄 환상입니다. 먼저 황충 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황충이 뭔가요? 메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두 마리 또는 10마리, 20마리의 메뚜기가 논에 앉아서 곡식을 갉아먹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농부들은 그런 메뚜기들이 농작물을 해친다고 보일 때마다 다 잡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회 있을 때 때로 소탕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볶아서 요리해 먹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메뚜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때가 이루면서 이동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천이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샥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당장 먹을 거리 걱정해야 하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메뚜기는 신으로 추앙될 정도로 강한 번식력과 힘을 가진 곤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 불환상입니다. 불입니다, 여러분.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그마한 불씨라도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큰 불들 한번 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강원도 고성의 산불, 모두 여러분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을 가리켜 화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마. 이 불의 위력이 마치 마귀가 살아있는 사람을 삼키고 무너뜨리는 듯이 순식간에 입을 벌리고 무슨 소리를 내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을 가리켜 화마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다림줄 환상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림줄은 청량하는 도구예요.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기둥이 기울어지지 않고 제대로 세워졌는지, 또 기둥과 기둥 사이의 담이 비뚤거리지 않고 바르게 쌓여졌는지를 측량하는 도구, 다림줄입니다. 요즘은 수평자라는 것을 쓰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여러분,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런 환상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환상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미래를 보장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바로 이 환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모스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메뚜기가 풀을 베고 난 후 움돋기 시작했던 풀을 다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메뚜기가 막 돋아난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런 무슨 기도예요?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하니까 어떻게 서겠느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불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불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다시 즉시 응답하시죠.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될 것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할 게 없죠. 혹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왜 응답받지 못한다고요? 정욕으로 서려고 욕심 부려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5절과 이사야 58장 9절과 65장 24절,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먼저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다림줄 환상이에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쌓은 담 곁에 서셨을까요? 왜? 자, 이 다림줄에 보면 줄 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습니다. 이 추가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빙글빙글 돌려서 던져가지고 새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그 담 곁에 서셨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듯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 그 줄을 잡고 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쌓은 담 곁에 서셨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청량하기 위해서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청량하시려고 그 다림줄을 잡고 서셨을까요? 하나님이 쌓은 담 곁에 서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쌓은 담 곁에 서셨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 담이 비뚤거리지 않은지 그걸 청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셨을까요? 아모스 7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고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그들을 청량하기 위해서, 그들을 청량하기 위해서 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청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청량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청량하기 위해서 이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청량한 대로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정도로 서신다라고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의 산당은 뭐고 이스라엘 성소는 뭘까요?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의해서 먼저 세워졌던 게 뭐냐면 산당이고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과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들이에요. 특히 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결국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는 뭡니까? 이미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예배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던,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예배의 장소를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위기에 빠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늘 공평과 정의의 다림줄을 잡고서 세상을 청량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청량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받고 망하게 될 세상이라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이시고 회개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위기의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